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30세에 그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고, 어떨 때는 배신도 당하고, 어떨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어떨 때는 가족들로부터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생 풍파를 지내오고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곳에 이르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말하고, 얼마나 많았든지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라는 이름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남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들, 벌어졌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제 호족상으로도 애굽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애굽의 나라에 살고 있고, 애굽 왕의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히브리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 요셉은 애굽에 속해 있고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애굽 사람이 되었고 애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서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있었던 요셉은 단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도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꾸려놓으신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대로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었고, 요셉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요셉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삶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세력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유심히 보니까 흔들리고 방향이 어느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바람의 이끌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웅덩이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 물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바람의 움직임, 진동의 움직임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것처럼 따라가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야 되고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인도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더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갈 것인지, 세상의 바람대로 따라갈 것인지, 그럼에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흘러가고 인도함을 받을지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요셉은 오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애굽에 있지만, 비록 애굽 왕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고 애굽 왕의 총리로 일하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정체성,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노여움에도 요셉은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제약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위에 살펴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나아가시고 오늘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흘러가는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나는 어디의 삶에 이끌려 가는가 오늘 분명히 되돌아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노여움과 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